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지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죽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구나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순환주간이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순간, 그 장면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입성 순간이 아니라 마지막 만찬의 자리입니다. 왜 만찬의 자리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베풀었던 우리 유월절 자리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해 주시고 베푸신 성 만찬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성 만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며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이 성 만찬을 기억하는 성도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본문은 허다한 군중의 환호 속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잡히시기 전에 있었던 대단히 의미심장한 일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으로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를 하신 일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잡수시길 원하시는지를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아무에게 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일러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앞서서 이미 유월절 식사를 생각하고 계셨고 그 준비를 다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미 이 일을 주님은 계획했다는 겁니다. 가서 선생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말하라 하신 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는 채찍근의 12 제자는 아니지만 조금 더 큰 무리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이미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에 관하여 일러두셨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12 제자들에게는 감추고 계셨던 것으로 아마도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길 그의 은밀한 계획을 예수님께서 정하신 때보다 앞질러 실행하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는 동안 두 가지 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하나가 예수를 팔아 넘길 것이라고 폭로하시는 일이며 또 하나는 평소의 유월절 만찬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성만찬을 행하신 일입니다. 첫째, 나를 팔리라입니다.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앉으신 자리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갑작스럽고 놀라운 발언에 몹시 근심하며 각각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또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예수님과 동시에 빵 그릇에 손을 넣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꼭 해석할 말씀은 아닙니다. 식사하는 동안에 모든 제자들이 다 수시로 같은 빵 그릇에 손을 넣을 것이며 그 말씀은 그저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가르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 너가 잘못했어. 이것이 아니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팔아 넘길 배신자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것은 그 자의 배신 때문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즉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오늘날 우리가 계속하여 지키게 된 최초의 주님의 성만찬을 행하셨습니다. 이 종료주일에 우리는 유월절이라 합니다.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으로 행하신 예수님의 이 성만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빵을 둘로 나누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서 부수어지고 찢겨질 것임을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곧 이루어질 일을 이 빵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잔을 들어 감사기도를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제물로 드려진 소의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 이 핏뿌림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계약의 성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고자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새 언약의 근거는 하나님의 용서라고 예레미야는 말해줍니다. 지금 이루어질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앞으로 미래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말해준 겁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한 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의 용서와 제사함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동물의 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피, 우리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제사를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 성만찬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일임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본문 29절 말씀에서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신 것은 그 자리에서의 만찬이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식사임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성찬이 우리에게 단지 이미 지나간 일, 과거의 일이 즉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회상하게 할 뿐 아니라 앞으로 올 일,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실 잔치를 소망하게 하는 것을 가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0절에서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기도산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6월절에는 시편 113편에서 118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 6월절을 지키며 예루살렘 시에서 기다렸습니다. 이 예루살렘 도성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벳바게가 있었지만 거기까지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 6월절을 행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다 알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고난과 죽음을 맛보지 못해 수동적으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행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사명을 수행한다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계셨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계셨고 친히 제자들과 나는 6월절 만찬을 준비하며 다 이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6월절 만찬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이유와 의미를 설명하시는 도구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 한 사람의 배신에 의해 죽음으로 넘겨지게 될 것임을 알고 계셨으면서 그가 누구인지도 알고 계셨으면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나누시는 그 식사가 지상에서 살아계실 동안의 마지막 식사라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계셨으며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려야 하는 죽음임을 알고 계셨음을 또한 말해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세세히 다 알고 계시면서 그 과정을 하나하나 친히 밟아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연히 예수님의 죽음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뜻밖의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사람들의 계략, 그 뜻, 사탄의 계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모든 일이 이제 시작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듯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하신 말씀은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알리신 사실들을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대적들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이며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계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임을 알리시고 유다에게 그가 바로 그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심을 눈치채게 하셨겠습니까? 더 이상 자신의 배신 계획을 감출 수 없다고 느낄 유다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계획을 수행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정해진 때를 따라 예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만찬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만 하셨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십니까?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 이유와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의 피를 바르고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직지를 넘어가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나 실패가 아니라 위대한 승리이듯 예수님의 제자들이 짊어져야 할 고난과 십자가 또한 영광의 고난이요 십자가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가르치신 이 모든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이 첫 번째 성찬,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지켜야 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고난과 십자가가 수치요 패배가 아니라 영광의 고난이요 승리의 십자가임을 새롭게 하며 기쁨과 감사와 충성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자리가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꾸신 의미를 바로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기념하라고 하신 성찬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고 고백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